30절부터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방 곁에서와 신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보시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 33장의 분위기는 이런 배경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많은 고생도 좀 했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듣고 순종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이런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해가 되셨죠? 참 저분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되 요즘 유행가 가사의 한 곡조로 잠시 동안 눈물 흘리고 흥분하고 감동받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어떤 노래 곡조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희망과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한 곡조의 유행가 가사로 흘려듣지 마시고 잘 들읍시다. 아멘. 잘 들읍시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왕이 타는 말을 훈련하는 훈련센터가 있다 그래요. 굉장히 우수한 혈통의 말들을 선별해 가지고 체계적인 훈련을 엄격한 테스트의 과정을 다 거친다 그래요. 마지막 훈련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훈련. 조련사가 호각을 불면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중동 지역에는 너무 뜨거운 사막인지라 물을 만나면 어지간한 말은 그냥 다 고개를 물속에 쳐박는다. 너무너무 물이 피로로 하고 목이 타고 마르니까. 그런데 마지막 훈련이 뭔 줄 아세요? 이 조련사가 오아시스 물가로 인도를 하는 거죠.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치게 훈련을 시켜놓고 지금 갈증과 목마름이 한계에 도달했을 상황까지 훈련을 시켜놓고 오아시스 앞에 데리고 가는데 모든 말들은 다 고개를 쳐박고 물로 혀를 내민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조련사는 호각을 봅니다. 안 된다라고. 그런데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전부 탈락을 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해요. 왜요?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마지막 호각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귀에, 말의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호각 소리의 말에 호각 소리가 귀에 들리는 말, 그 말만 왕이 타는 말로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번이나 있습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안 들으세요. 누구 말만 하냐? 자기 말만 하세요. 거의 안 들으세요. 들은 척하지 안 들으세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못하고 안 하는 게 뭔 줄 아냐? 순종이다. 순종.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 더 나아가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 본. 이 본이라는 말은 히포그라모스, 견본. 옛날에 엄마들은 버선을 만들 때 견본 위에 그림을 그리고 본을 떴잖아요. 이게 히포그라모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순종의 본. 우리 역시 정말로 배가 고픈데, 정말로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마시고 싶은데 호각을 불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속으로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풍경. 이 젊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꼭 가사를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하나님께로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인데, 제일 아름다운 풍경, 히말라야의 만년설도, 사하라의 별빛도,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도 아름답지만 떠나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갈 길을 몰라 목표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헤매던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고 제자리 찾아 돌아오는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 풍경이 뭔 줄 아세요?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에스겔이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듣지만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내 말을 듣고 네가 목숨 걸고 순종한다면 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 선지자가 나타났네. 한 선지자가 나타났네.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김태광 작가가 인사라는 글을 썼다는 거죠. 인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려면 따라합시다.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려면 뭘 잘해요? 인사를 잘해야 한다.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제 설교를 좀 잘 듣고 삶 속에서 좀 실천하시라니까요. 삶 속에서 좀 견본 생활을 좀 모범을 좀 보이시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김태광 씨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 활기찬 인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인사말 속에는 반가움, 나눔, 겸손, 존중, 감사, 축복, 희망, 칭찬, 배려, 친절의 연대가 다 담겨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는 따라합시다. 나를 잊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요? 인사. 미국 유명한 대학의 MBA 과정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과목도 세상에 인사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아, 참 저 사람 괜찮네. 제가 우리 아이 둘을 어릴 때 키울 때 아파트에 살면서 늘 그랬습니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인사만 잘해라. 인사를 잘해야 출세하고 인사를 잘해야 성공한다. 가벼운 인사는 15도, 일상적인 인사는 30도, 정중한 인사는 45도, 마음이 담긴 인사는 90도랍니다. 다음 주부터 마음이 담긴 90도 인사 다 합니다. 아멘. 어째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참말로 환장으로서 나만 악쓰고 있고. 마음이 담긴 90도 인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해라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말새끼 하나도 왕한테 가는 말은 마지막에 호각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 때 절대 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면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대요. 인사만. 제가 말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대.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진검승부는 따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뭐예요? 순종하세요.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한 가지씩만 순종하세요. 한 가지씩. 당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가슴 아픈 게 세상이 요즘 우아래가 없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학적으로 보면 가벼운 인사도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가벼운 인사는 몇 도? 15도. 일상적인 인사는 30도. 정중한 인사는 45도. 마음을 담은 인사는 몇 도? 90도. 여지간하면 배꼽 인사하세요. 여자분들은. 나를 봐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다음 주부터 배꼽 인사합니다. 아멘. 배꼽 인사하세요. 제가 어른이라 인사하란 말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원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철학도 공부하려, 원불교도 공부하려, 공자도 공부하려 참 바쁘고 있어 바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니까요, 58세 대종사를 뽑는 58세 후보하고 84세 후보하고 붙었어요. 54, 5세 정도 되는 젊은 대종사 후보하고 84, 5세 정도 되는 나이가 착한 대종사가 붙었는데 세상에 50대 종사가 대종사가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난 거예요. 몇 배 차이. 근데 이 80대 중반의 어르신은요, 서울대를 나오셔요. 지식도 참 많으세요. 정말로 괜찮은 분인데 투표를 까니까 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원불교 어른들 앞에 80대 노부가 50대 중반 앞에 가서 물팍을 꿇고 엎드려서 쳐요.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랬어요. 한편에서는요, 저런 걸 쓴다냐. 90%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원불교입니다. 제 말이 진짜 거짓말이가 이광종 대종사입니다. 이 젊은 사람 이광종 대종사. 지금요 88, 9세 돼가지고 은퇴해서 전라북도 어디 시골 마을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80 중반에 되신 분은 진즉 돌아가셨죠. 이제 나이가 지금 되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들 같으면 건방진놈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원불교에서 큰 절을 해요. 당신이 대종사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90%의 그 자리에 앉아있던 15,000명의 신도들이 울었어요. 울어. 이게 원불교의 힘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가 예의가 있는 겁니까? 인사가 있는 겁니까? 순종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여러분은 안 변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잡수셨어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뭐 하란다? 주업을 한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품격은 이력서와 추도사가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력서, 추도사. 그런데 50을 넘었으면 이력서 자랑하지 말라. 너 어디 학교 나왔냐? 그런 소리 그만해라. 너는 참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말도 그만해라. 50 넘었어. 이제 추도사 준비해라. 추도사. 참 이분은 이력서는 별볼 일 없는데 추도사.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이리 한 말이 많습니까? 이력서를 아담 1이라 그랬고 추도사를 아담 2라 그랬어요. 이력서는 성공을 꿈꿉니다. 부자를 꿈꿉니다. 추도사는 희생과 순종과 사랑을 꿈꾼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 지금 가슴 아픈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지금 뭐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크게 이야기, 크게 추도사. 아이, 크게 얘기해. 추도사. 크게 얘기해요. 억울해요? 추도사 준비하셔야 돼요. 이력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응? 제가 무슨 어디 학교를 나왔다가 지금 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죄송하지만 정말로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게 추도사랍니다. 추도사. 이게 품격이에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그 흔하다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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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아멘. 아멘. 내가 옛날에 하나님 하는 소리 그만하시고 있어요. 뭘 준비하시라고? 수도사. 수도사 준비하시고.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제가 눈물 좀 흘렸으면 쓰겠어요. 정말 이분 앞에는 제가 눈물이 나옵니다. 충남 홍성에 가면은 풀무학교를 설립한 이창갑 선생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호는 박막입니다. 박막. 밝고 맑게 두 단에 박막. 호가 밝게 살고 맑게 살자. 이창갑 선생. 이분이 원래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었어요. 원래 이창갑 선생은요,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글 학자가 되시고 성공하고 출세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일화가 참 많으세요. 풀무학교, 충남 홍성이 풀무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지인이 이분 앞에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세상에 버림받은 쇳똥바지 같은 인간들만 챙기셨죠. 말라 비틀어진 삭정이 같은 인간들만 챙기셨죠. 유리조각같이 맨날 남을 찌르고 깨고 부시고 못살게 하는 사람들만 챙겨다가 사람을 만드시려고 했죠. 아따 나 겁나게 후회했어요. 이 조사를 야 다 읽었어요. 이거 나 다 빼앗고 왔어요. 나도 큰일이다 이거. 심각하다. 나도 이 조사 지금 쓰려고 그래. 이거 혼자 써요. 내가 뭔 이력서를 쓰고서 나 이제 이력서 쓸 일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력서 좀 내라고 했어요. 여보세요. 정신 좀 챙기세요. 정말입니다. 저 공간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사를 준비해야지 내가 이력서를 준비해서 속으로 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조사를 씁시다. 아멘. 조사 쓰자 그러니까 또 죽으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억울한 모양인데 이 창갑 선생을 조사를 이렇게 써내려갔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사람.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저 말라 삐뚤어진 인간 데려다 손가락질의 사람들이 저 인간 대가 그 사람 찾아갔어요. 이창갑 선생. 그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내라군 놈, 버려군 놈, 저 새똥구리 같은 놈, 모든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발차고 다니는 인간, 저놈을 학교에 입학시켜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영이 지배한 사람. 아멘. 아멘. 주의 영이 지배한 사람. 우리 입으로만 주의 지배하면 내 삶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줄이라도 밑줄을 긋게 해줘야 돼. 오늘 에스겔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한 선지자입니다.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답니다. 어린아이를 한 명 잘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 동네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를 키운대요. 이 아이가 온전한 아이가 되려면 우리 온 동네가 다 합심해야 돼요. 이 아이를 키워놓고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돌아가시면 끝납니다. 도서관 하나가 떠나버려요. 도서관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슬플 일이냐. 여러분, 우리 죽었는데 아이고 너무 잘 죽어버렸다. 아이고 그 인간은 사람 못 되어서 죽었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아멘. 예언자들입니다. 아멘. 선지자와 예언자들. 제가 수요일 저녁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예언이라는 말이 나와. 예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있고 막길 예자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원에서 예언을 미리 예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막길에 맡길에 막길에 맡길에 그 막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 쓰냐? 따라합시다. 예금. 예금 예금. 예금 예금이라는 말을 쓸 때 막길에를 써요. 우리는 예언자라는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을 예언자라.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나도 온전히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분리해야 돼. 이자. 아시죠? 예. 이자. 10,000원 맡기면 1,000원이 붙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 말이나 따라합시다. 아픔이 없다. 아픔이 없다.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다.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다. 자,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오세요. 내가 예금을 했는데 3년 적금을 들어도 몇 프로를 줘. 근데 주님이 나한테 지금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 맡겼어. 이해됐죠? 예. 맡겼습니다. 예. 그럼 뭐 해야 돼? 이자를 분리해야 분리해야 돼. 이자를 분리해야 돼. 이자를 분리려면 제가 말했죠. 뭐가 있어야 한다? 아픔. 뭐가 있어야 돼? 아픔. 눈물. 진실. 그러니까 아픔이 없이 예금을 안 불어나. 눈물이 없이는 예금이 안 불어나. 진실함이 없이는 예금이 안 불어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두신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예언자라. 아이고 당신은 말이야 올해 삼재가 들었어. 이런 건방진 소리는 어디 가서 귀신 신나라가 소리고, 당신은 말이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까 하나만한 소리 듣지 말고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해요. 나는 지금까지 100만 분의 1도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책상 위에 공부를 하잖아요. 왜요? 오명하고 싶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맡길 때는 반드시 계산할 때가 와요. 네가 눈물로 했냐? 진실하게 했냐? 정말 하나님 앞에 아픔을 안고 했냐? 이거 예금 분리라면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든 싸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4장 2절까지,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4장 2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너울을 벗고 봐라. 벗고 봐라. 뭘 벗고 봐라고? 너울을 벗고 봐라. 그 말이 뭐냐? 주님이 당신의 피로 잉크를 삼아서 영으로 쓰신 편지가 당신이다. 정말.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린 피로 잉크를 삼아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잉크를 삼아서 영으로 쓰신 편지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편지라고 했어요. 향기라고 했어요. 냄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
자, 내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편지. 편지. 그러면 내 편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구원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돼. 구원 이야기. 변화 이야기. 변화 이야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빛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의 심연에 갇혀있는 사람, 우울하게 살던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던 사람이 따뜻한 사랑의 사람으로, 환대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봉사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편지 내용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이 말에, 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나를 영으로 쓰신 편지다 이 말. 아멘. 아멘.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적당하게 살면, 대충 살면 안 돼. 저는 밖에 동네 아파트에 운동으로 나갈 때도 거울을 10번 봅니다. 왜 저 사람 목사님이요. 뭐 말인지 아시죠? 왜 그러겠어요? 뭔 내려고 그러냐? 한 번 더, 한 번 더. 내가 목사님 말이야. 아이고 저것이 나들목교회 목사라고 그 소리 안 들어요. 아주 단정하게. 혹시 옷이 9개였으면 5번을 탑니다. 왜 그러겠어요? 영으로 쓰신 십자가에 피 흘려 영으로 쓰신 예수님의 편지가 나기 때문에 나는 편지가 어디로 갈지, 누구한테 갈지 가는 순간, 그 편지가 보내지고 붙여지고 받아지는 순간, 아이고 이놈 편지 법원에서 날라왔네. 한 장을 드려. 그래 안 그래? 네. 안 받아봤고 모른가 봐. 아이고 경매시켜보려고. 이런 편지 주인공, 이 편지를 받은 순간 희열을 느껴. 제가 쓰죠. 전율, 환희, 감격, 감탄, 감동. 거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한 전율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내일부터 편지 잘 씁시다. 아멘. 편지 잘 씁시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참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참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5분의 1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저 본문 한번 봅시다. 자, 32절. 자, 32절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제가 오늘 설교한 거 한곡조 유행가 가사로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한곡조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래는 힘이 있어요. 아침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고전 시경 중 예기라고 하는 책은 인간의 기본은 예다. 이 책 중에 악기편이 있어요. 악기편. 악기는 최초의 음악 이론 서적입니다. 근데 이 악기편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노래는 힘이 있다. 시조는 어렵지만, 시 쓰고 글 쓰는 것은 어렵지만 노래는 누구다 흥얼흥얼 거릴 수 있다. 그러나 최상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이 되는 법. 노래가 그렇게 힘이 있지만 악한 마귀는 노래 속에 인간 타락을 이끄는 사상을 불어넣고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 노래를 불러도 좋은 노래 불러야 돼. 이상하게 유행가 중에서 그대로 노래 부르다가 죽어본 가수가 참 많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는 망하려는 나라의 음악은 슬프고 생각에 잠겨있고 그 백성은 공공하다. 망국의 시기에는 노래도 시대적인 울분을 담고 있다.
나라와 천하가 망하려면 노래가 썩는다. 음악이 부패한다. 음악이 썩고 노래가 썩으면 시가 난잡해지고, 시가 난잡해지면 무용이 거칠어지고 천박해지고, 사회 질서와 예가 허물어지고, 사회 이론과 철학과 정치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민심이 소라해지고 거짓말이 난무해진다. 이건 무엇을 떠나냐? 노래가 타락을 했다. 온 세상이 지금 트로트로 미쳐버렸어. 사람들 다 미쳐버렸어. 이거 좋은 친구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래 못 부르게 한다는 말 안 했어요. 노래가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노래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행과 가사를 한 구절로 듣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또 성경에서는 돈이 힘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좀 봤어요. 60대 중후반의 여자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금융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강원도 설악산에서 아들 삼았던 50대 중반의 남자한테 나 좀 죽여달라 그랬더만. 하고 편지 다 쓰고 몰라 1시간 반 동안 봤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어제천이 나온 거예요. 강원도 설악산에서 나를 좀 죽여달라 하고. 왜요? 그 다단계가 지금 4,5천억이 지금 피해자가 됩니다. 4,5천. 근데 지금 그 본부가 누구냐? 요즘 난리 나고 있는 나라가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통계를 빼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나는 10억을 벌려고 하는데 5년간 교도소 가도 난 상관이 없다. 10억만 주라. 나 5년간 교도소 간다. 제가 영국의 최고 명문 이튼 칼리지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잠깐 소개할게요. 6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19명의 영국 총리가 배출됐어요. 이 학교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과목이 체육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국력이 됩니다. 일주일에 반드시 축구를 해야 되고, 일주일 공휴일이 들었을 때는 2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2번 내지 축구를 안 할 때는 벌금을 내야 되고, 정 말 안 듣는 놈은 데다가 몰매를 뜯어펴면 너는 이 학교에서 나가야 돼. 넌 자격이 없어. 근데 이 학교에서는 추운 겨울날 옷을 다 벗고 내슬링을 시킵니다. 내슬링. 그 내슬링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너는 어떤 경우에도 페어플레이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 학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출세를 하거나 자기 자신만 잘 되는 사람을 우리는 퇴학을 시킵니다. 나도 이런 학교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뺏겨버리고 지금 못했어요. 나 한장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튀어나가고 달려갈 사람들만 우리 학교에 나오라고 했어요. 내가 꼭 그 학교에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이제 갈 수도 없고 한장을 했으면 주여, 지금 내가 영국 이튼 칼리지 지금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뭐 어디 엄한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려웠으면 다 도망가거든. 내가 교육 경대랑 다 도망갔더라. 다 도망가.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 윤금자고 원사님 참 내가 항상 마음속에 빚진 마음 사고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어. 이진수 원사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튼 칼리지는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가서 목숨을 걸고 네 몸을 던져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에 2,000명의 학생들이 가서 죽었어요. 이튼 칼리지 학생들. 뭐 때문에? 나는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돈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생각합니다. 약자, 시민, 나라를 위해서 산다. 정말 대단한 천동을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미술 시간 없다, 음악 시간 없다, 체육 시간도 없다, 오직 영어 수업만 합니다. 영어 수업. 이게 대한민국. 과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요, 제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한 단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과 사명이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미, 조선시대 선비인 백가문이가 고향 해남에 있는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너희들이 참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머리는 좋다.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만권의 책을 읽었다고 들었다. 이대로 가면 과거 급제는 걱정 없다. 그러나 이그들이 동네 어른들을 봐도 인사를 안 한다고 소문이 서울까지 들려왔다. 공부 그만해라. 여러분, 저도 제 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선비 백광문의 선생의 말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어요. 만권의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예무고시를 합격하면 뭐 할 겁니까? 동네 어른을 봐도 마음 담긴 인사를 할 줄 모른다. 어찌 그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말도 호각소리 한번 듣고 목숨을 걸고 멈출 줄 아는 말이 임금 앞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오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한 종 말